12월 11일 화목의 메시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흠모하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감히 예수님까지는 언급하지 못해도 바울 같은 인물들,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영어 이름으로도 그분들의 이름이 많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을 흠모하고 숭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런 바람도 가득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들을 흠모할까요? 그들이 해낸 놀라운 업적과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갖는 중요한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은 범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서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인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돈을 뜯어내거나 대적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일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독사의 독이 그 입술 아래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입에서 독과 악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독이 다윗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치려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교만한 자들이 그를 무시했고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한 자들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항상 함정과 올무를 놓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들, 포악한 자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의 삶을 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 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 주변에는 늘 그에게 악담하는 이들, 포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그런 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그토록 위대해 보이는 사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인 다윗은 늘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가 늘 쫓기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그러한 고난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이국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도 그랬고 음모를 받아 맹수의 소굴로 버림받은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매질과 돌팔매질, 살해의 위협과 40에 한 대 감한 처형 등등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태롭고 비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바울은 아무 고생 없이 환하고 빛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모욕과 비난과 위협과 고난, 그리고 악인, 포악자, 교만한 자, 악담하는 자들로 둘러싸인 그런 오랜 기간의 삶을 견뎌낸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소서 고백합니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6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즉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보존해달라고, 벗어나게 달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나 포악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또 자신의 슬픔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에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9절 10절은 더 직설적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하소서. 즉 다윗은 그들에 대한 보복과 원수 갚음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대적을 향해 가졌던 분노와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가장 더 확실하고 엄중하고 가장 명쾌한 보복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내 손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래전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라고 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맹자가 하늘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볼 때 그의 글은 신앙에도 유익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하며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궁핍하게 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성질을 참아내게 하여 그가 능하지 못했던 것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큰 임무를 맡기려 하는 그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난을 주십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능하지 못했던 것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성질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하여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 늘 고난과 또 주변의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고 자신의 보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의 세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에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이런 고백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불에 연단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여 가지기를 원했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는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오매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리요.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